감사합니다. 네,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아멘. 네, 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또 올해는 특별히 더 제가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직접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데 삶의 그 패턴은 점점 이제 직접 대면해서 강의보다도 거의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제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모니터 속에 있는 그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만나서 강의를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처음 뵙지만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중앙교회죠, 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 교육 듣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하신 분들 같아요. 맞나요? 자주 이렇게 하세요? 네, 벌써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그 온라인 교육 이렇게 최적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저도 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그 2시간 정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을 한다는 거, 특히 신앙교육, 교회 교육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특히 교사 세미나로 아마 교회 또 학교 교사로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다 같은 지금 함께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참 부흥이란 말이 많이 들리지 않죠. 이제 부흥이란 말이 그냥 노래로만 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좀 더 걱정들이 더 앞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것들이 더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우리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마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들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주 안에서 만났으니 우리가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한마음 한뜻을 품고 또 이 시대에 또 동역자로 또 함께 서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차원으로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하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우리 목회자들 몇 분만 우리 선생님하고 들으시는데 네, 오늘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보다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아이들 교육할 것인가 이런 방향들을 좀 제시하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마 강의 중에 아마 이 내용들 의미들 또 설명을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110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뭐예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있던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있던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네, 그건 뭐 다 개별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들이 많겠습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믿음이 참 좋았고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다음 자녀들은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론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의 세대의 자녀들은 믿음이 부모님만큼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더 좋아야죠. 청초로남 청월하면 되는데 더 좋아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야 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뭐예요? 다음 세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세대.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다른 세대가 자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믿음이 너무나 좋은 그 부모 세대에게서 그 품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 세대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자라고 있을까요? 다른 세대가 더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 곳에서 강의를 다니고 부모들을 상담하고 또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의 고민, 특별히 마음이 아픈 건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오래전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를 졸업할 때, 꼭 졸업할 때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주 듣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 가운데 또 아이들 직접 교육하는 부모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특히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 아니고 더 우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이 아이러니가 실제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집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 이게 지금 우리 신앙교육과 이 교회교육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사실은 이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죠.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저는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강의를 계속 해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육에 대한 정말 그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 교육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더 이제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희망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교육 현장에서 또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냥 예사롭지 않다.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는 또 교사로서 우리의 제자들은 지금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로 세워갈 것인가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의 방향들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초점은 아까 강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가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세계관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육의 방향을 한번 제안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이분은 이제 세계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강사신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오늘 이 강의 서두에 어울리는 말씀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돼요? 아이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바로 살아가는데, 특히 일상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인데, 그 영향력이 마음속까지, 우리가 교육하는 그 수고와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연결되지 못하면 마음은 중립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다른 세계관이, 다른 믿음이 우리 애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뭐에 반응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할 때 애들은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나요? 어디에 반응하나요? 어떤 이야기에 푹 빠져 있나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런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우리 지금도 공과 공부 온라인으로 아마 하실 텐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막 잘 먹이려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애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별로 선생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눈빛이 반짝거리는지, 그죠?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수고하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유튜브 하나 보고 더 애들이 집중하는 걸 보면 교사로서 좀 힘이 빠지고 부모로서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하는 근원에 바로 세계관이란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이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요. 가치체계에. 그 가치대로 우리는 뭡니까? 행동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세계관은 너무 깊숙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별로 이게 뭔지를 잘 막연해요.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영향 받는지도 모르고 영향 받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materialism, 물질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질주의는 뭔가요? 과거, 현재, 미래 물질만 존재한다, 이 세상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라는 세계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질주의가 뭐에 영향을 줘요? 가치에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주의 세계관이 낳는 가치, 어떤 걸까요? 가치 중에 가치, 뭐가 중요시일까요? 물질주의는. 물질밖에 없으니까 물질이겠죠? 그냥 물질 중에 물질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여기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질 중에 물질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겠죠. 돈의 가치.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뭐예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 이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행동이 좌우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익숙한데 정작 첫 번째 출발이 되는 세계관에 대한 의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가치관이라면 그것이 뭐에 달려 있는 거죠?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려면 세계관부터 바꿔야 되겠죠. 근데 행동 몇 가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은 본질을 바꾸는 거 생각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이라면 더더욱 지식만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라면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세계관에 지금까지 초점을 많이 초점을 못 두었기 때문에 정작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성경 이야기가 영향을 주기보다 다른 가치관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 TV를 볼 때, 스마트폰 할 때, 공부를 할 때, 가족들과 살 때 전혀 그 신앙의 영향력이 삶의 곳곳에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은 다른 세계관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치관과 행동에는 신앙이 영향을 주지만 정작 뭐예요? 깊숙이 있는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자라고 있는 중이다. 이게 현대판 다른 세대로 가는 이유라고 봐요. 왜 다른 세대로 갑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세계관까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걸 이제 쉽게 나무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뿌리, 나무 열매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죠? 이것이 마음속에 자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생각이 되겠고요. 그 생각이 자라면 행동이라는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수많은 뭐 관계라든지 또 뭐 인생에 대한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이제 쉽게 세계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나무를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들 꼭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건 이 나무가 어디서 자란다고요? 마음속에 자란 나무다. 누구 마음속에 자랄까요? 아이들의 마음에도 자라고 지금 여러분 그럼 선생님들 마음에도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자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 버전에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주로 뿌리, 나무, 열매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어디에 많이 시선이 갔습니까? 어디를 주로 많이 봤나요? 열심히 또 아이들 가르치고 기도 뜨겁게 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을 둡니까? 예, 열매죠, 열매.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게 다 열매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다 열매에 대한 건데 어떨 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막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갔는데. 그죠? 그래서 막 소망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더 기대가 돼요? 실망이 커져요? 예, 애들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기대는 커가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그 격차로 기대감은 커지는데 애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끄떡없어요. 그 격차로에서 나오는 게 잔소리죠, 잔소리. 네, 그래서 잔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다 열매에 대한 거잖아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러냐? 어?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엄마가 지금까지 몇 번 말했어. 뭐 이런 거, 그죠?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춰요. 자, 근데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와 교사로서. 그런데 오늘 제 강의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열매를 소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열매만 바라보면 기대는 커지는데 현실은 변함이 없으면 바란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바란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나무를 잘 살펴보시면 열매를 바라보고 너는 왜 색깔이 이 모양이냐? 왜 자꾸 썩어가냐? 그러면 열매가 자체적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열매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열매를 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 대한 소망을 열매로서 더 꿈을 꾸시길 바라는데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것으로. 그래서 어디에 정조준해야 됩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정조준해야 되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이 세계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뿌리가 바뀌어야지 진짜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이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앞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가꿈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그 최선이 뭐에 조준해야 돼요? 뿌리에 정조준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지 않으세요? 코로나 가운데도 어떻게 애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 먹이고 신앙교육 할 것인가 정말 고군분투하시고 수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지극정성 열심으로만 애들을 가르친다고 애들이 변화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특히 부모님들은 그냥 모든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 요거 강조하고 싶어요. 열심히기 전에 우리 하나 더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에요. 방향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한번 재설정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후에 그 방향대로 열심히 달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열매에 집중했던 교육이라면 이제는 그 열매를 소망하는 동시에 뿌리에 집중하는 교육. 바로 행동 몇 가지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세계관, 이 깊숙이 있는 그 마음부터 바뀌어야지 진짜 바뀌는 교육.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뀔 수 있는 그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 나무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되고 영향을 주고 행동이 되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게 이미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서요. 기독교 세계관보다는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더니즘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에 진리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배울까요? 주로 나중에 보겠지만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대. 모든 것이 감성과 욕망에 더 초점 맞춘 시대. 이게 지금 미디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새로운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스스로 신의 잠재를 가진 존재다. 바로 뉴에이지로 이 문화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가운데는 이러한 세계관이지만 특별히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 한국의 가정에서 흘러오는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오는 건 바로 뭐예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죠. 그중에서 샤머니즘 영향이 크고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정조준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른 세대로 저는 많이 가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요. 어른들이 그 부분을 지금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정말 만져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 이 강의 가운데
이 시대의 현대판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초반에 강의를 들으시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제자들이 제가 오늘 초반에 소개하는 이 현대판 다른 세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뭐예요? 우리가 진단하는 거죠.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가운데 다른 세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현대판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 세계관과 연결해서 한번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네, 이 시대 현대판 다른 세대의 특징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 집에서 아마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우리 자녀분들 주변에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번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Are you happy? 한번 물어보시고 Are you happy? 요즘 행복하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다마다요. 나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얼마나 저를 잘해주시는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 파티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아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청소년들. 너 요즘 행복하냐? 그러면 짧고 굵게 헐 이러지 않을까요? 헐. 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고. 지금 내가 행복하게 생겼냐고. 예?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 그냥 간단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 행복하지 않아요. 일단. 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의 이 상황들을.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부 때문이죠, 공부. 꼴등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1등은 더 행복하지 않죠. 더 불행하죠. 차라리 꼴등은 마음 포기라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죠. 예, 1등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거.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반어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아이들이. 자, 근데 중학교 가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데간데 없네요.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그럼 중학교 가면 갑자기 관계가 좋아졌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 거죠, 대부분 애들이. 많은 경우에. 자, 그럼 뭐가 고민입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 성적에 대한 부담, 뭐 그게 그거지 않아요? 공부 때문에 불행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건 비슷하네요. 좋아하는 일을, 여기 중요합니다. 실컷 할 때, 찔끔찔끔이 아니고 실컷 할 때. 근데 실컷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집에 와서 자야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봐야 되고, 푹 빠져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전히.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진짜는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 건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평상시는 다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는 마음속에 그 간직하고 있는 진짜는요. 위기 상황에 드러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작년에 우리 뭐예요? 당황스러웠죠. 예.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엄마들 아빠들은 어쩌다 홈스쿨 예, 다 홈스쿨 하는 분위기 삼시세끼 밥 다 먹여야 되고 맨날 집에만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제일 빨리 적응하고 이 시대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새로운 변화되는 이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제일 활성화되는 게 뭐예요? 학원이죠. 학원은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교육은 아직까지 더딘데 학원은 세팅이 금방 됐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부모와 그 학원 관계자가 합력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합력해서. 코로나도 못 이긴다. 이 공부의 열정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행복하지 않다. 늘 우리는 OECD 꼴찌라는 것에 이 불명예를 안고 사는데 저는 요즘 K-팝, 뭐 K-한류, K-열풍이 계속 부는데요. 정말 우리가 좀 더 이럴수록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면 착각 속에 빠져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애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이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지 않을까요?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일들 뭐 비일비재하고요. 어디 가나 공부입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이죠. 늘 1등만을 위해서 갑니다. 여기에 예수까지 믿으면 더 힘들어요. 예,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새벽기도 해야 되지. 신앙생활 해야 되지. 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느냐? 이건 사실 이미 이제 점점 깨지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그래도 이걸 붙잡고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참 많아요. 왜 공부하니? 그러면 여기 가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이 그런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가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왜 가려고 하면은 여기 가려고 한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좋은 기업이래 이게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들 보니까 평균 12년 만에 나오시던데 정말 힘들게 들어가셔서 고생해서. 그럼 여기를 왜 가려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인데 결국 이걸로 통하네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보였던 세계관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사실 한국인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나 내세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현세지향적이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볼 때 가장 강력한 한국인의 세계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거라고 봐요.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 여러분 갑자기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예,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부모들에게 많이 강의하고 교사들이 강의하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느낌이 안 와요. 왜냐면 돌아서면 한마디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겠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묘한 우선순위의 그 재조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로 설득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설득이 안 돼요. 기승전 공부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공부가 먼저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이게 당연시 여기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점점 낡은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 지금부터 공무원 해. 이게 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틀을 딱 정하는 순간 미래를 전혀 준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만 전념하게 하면 불안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방향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걸 못 놓칩니다. 왜? 불안해서요. 왜? 이걸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려고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고쳐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저는 그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두 가지 회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마음의 회심, 주님을 모시고 두 번째요. 지갑의 회심. 우리 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학부모들과 어른들은 세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공부의 회심이라고 봅니다. 공부 중요한데요. 중요하지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출발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깨져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 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고 도입한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좀 욕심이죠. 이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적당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데 누가요? 부모들이 사실 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생각해 보는데 세계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아까 뭐예요? 모든 것의 변화의 출발이 되는 세계관이 바뀌고 영향을 준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럼 어떤 세계관이 전달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갑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죠. 그죠? 근데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은 뭘 배워요? 많은 지식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들을 많이 배우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 시험 준비하러 공부하는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공부는 아이들의 그 출발이 되는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통로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사진이 태양계죠. 태양계. 그럼 태양계를 옛날에 다 학교 다니셨으니까 태양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 태양계, 이게 태양계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우리 뭐 공부한 거고요. 그죠? 행성 이름 다 외우실 수 있어요? 행성 이름? 한번 외워볼까요? 네,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명 빼는 거 아세요? 명 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부 또 많이 하신 분들 또 뭐 생각납니까? 공전, 자전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신 분들 각 행성의 공기 분포도 뭐 질소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것을 머큐리, 비너스. 이러면 또 뭐 생각납니까? 그리스 신들이 생각나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게 학교예요. 자, 그런데 이 자체가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태양계는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만들어진 거죠. 창조주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에서 아까 다양한 지식들은 배우는데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야, 이 대단한 걸 누가 만들었지? 만들어진 거라면 만든 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대부분 우리 공교육,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3 때까지 어떤 패턴이 형성되느냐? 만들어진 건데요. 만들어진 것은 배우는데 만든 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면 나무를 만든 하나님이 떠올리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우리가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학교 속에서 아이들은 정작 실질적인 영향력은 뭐냐?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링크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걸 무슨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건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차원에서 이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학교는 정보만, 팩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학교의 환경을 이해한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에 이러한 세계관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우리는 끊어진 링크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피조 세계를 보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야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 과정에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음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애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의 세계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어책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그 컨텐츠들 굉장히 많죠.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학여행 어디 가죠? 지금은 수학여행 가기 힘들지만 옛날에 어디 가요? 경주 가죠. 어디 가요?
불국사. 왜 절에 갑니까? 아니 기독교인데 왜 절에 가요? 이게 아니죠. 우리 역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이 교육 과정에 세계관들이 다양한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는데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별로 녹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의 지금 영향 속에서 아이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가이드하지 못했죠. 공부 잘하는 법은 알려줬지만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이드한 적이 없다.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자, 요즘 애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특히 여기 보시면 이 미디어가 있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 미디어의 뭐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한 게.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아마 여기 삐삐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삐삐 사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스마트폰 최첨단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가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아마 특히 아이들 키우면서 특히 코로나 가운데 더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들이 질문을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좋게 생각합니다. 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럼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 느낌 아시죠? 조금 더 해봐. 그러면 짜증내고 몰라요. 그냥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어릴 때부터 이게 익숙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요. 다른 세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좀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다른 종족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종족이다. 한국말을 쓰는데 종족이 달라요. 이래서 알파 세대, 이 Z 세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크면 이렇습니다. 일명 뽀누님을 보는 자세 그러는데 이 미디어를 대하는데 너무 예절 바르지 않아요? 어른들을 대하는 것보다 그죠? 딱 이렇게 이런 모습들 좀 더 크면 교회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죠. 부모 세미나 하거나 교사 세미나 하면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끼리 한 방에 모아두고 영화 보여주면 이러잖아요. 좀 느낌이.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떠오른 단어는 경청입니다. 경청. 이게 경청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야기할 때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나요? 이미 경청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줍니까? 초등학교 학교 가도 똑같다. 요즘은 학교에서 제재를 많이 하지만 초등학교 가면 더 심각해지고요. 자, 집에 온다. 여러분 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겁니까? 각 가족이 미디어와 함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미디어와 함께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걔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 그죠? 특히 코로나 후에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후에. 제가 코로나 후에 엄마들의 고민이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를 점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예 지금은 이 학습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은 제재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미디어의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 지금 경험하잖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온라인 교육까지 안 됐다고 쳐보세요. 물론 불편한 게 많지만 거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영향력이 큰 만큼 부정적인 영향력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은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뭡니까?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그리고 심각한 현상은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중독됐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친구에 비하면. 그건 좀 중독기가 있어요. 중독기가. 자, 그러면 이 중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디어 영향은. 많은 시간을 여기에 시간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에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어른들은 심했으면 더 심했지. 예. 어른들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나 이럴 때는 아이들만의 가이드가 필요했는데 저는 이 교육을 하면 할수록 아빠들이 정말 심하고 엄마들도 만만치 않고 그런 가운데 애들한테만 미디어를 절제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쌍방향이 지금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상호간에. 그리고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는 가족과 멀어지는 거 끝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은 미디어 세대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이게 익숙해요. 즉각적인 막 터치. 그리고 버퍼링 같은 걸 못 견뎌야 합니다. 예, 어릴수록 애들이 특히 디지털 세대일수록 이 버퍼링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응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거 여러분 요즘 애들 손편지 써서 이렇게 막 라디오 듣고 이런 데도 있어요? 별로 그런 데 없을걸요? 뭔가 뭐 여유롭고 천천히 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게 뭐예요? 깊은 생각하는 이 능력 이것이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일종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가운데 밖에 나가면 바로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생각하지 않는 자 다른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힘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왜? 아이들 그렇게 신앙교육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 딱 보는 거에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직접 옆에서 목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괴감까지 들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세계관은 아까 모든 것의 변화가 되는 출발점인 세계관은 바로 보고 듣는 것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학교의 영향력 못지않게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통로는 뭐예요? 그리고 미디어죠, 미디어. 근데 이 미디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뭘로 봅니까? 그냥 아이들이 심심할 때 쓰는 오락의 도구 아니면 학습의 도구 정도 인식하지 조금 애들이 너무 빠져 있으면 그냥 뭐예요? 혼내고 절제시킬 정도로만 우리가 가이드했지. 우리가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뭡니까?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사역자들 만나고 부모들 만나고 교사들 만나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 목회자, 사역자 다른 말이 가정교회 학교라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죠. 이 가정교회 학교에 동일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교육 방향이 동일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달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 이것을 삼위일체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부모, 목회자, 교사들이 합력해도 미디어의 영향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세계관의 영향력이라면 이제 뭡니까?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식 아까 학교는 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팩트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또 하나 미디어는 가장 강력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비공식적 교육 매체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죠. 가정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그냥 아이들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배운 그 이야기와 말씀이 우리가 미디어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세계관이 전달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주요하면서 가이드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미디어 생활 지도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부모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른들도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빨리 이걸 되찾아요. 정말 아이들을 우리는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고한 만큼 이것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정조주된 교육이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 이미 아이들은 교회는 다르지만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미디어 속에 전달되는 다양한 세계관 중에 이런 소비주의, 개인주의, 아마 개인주의, 점점 더 개인 스마트폰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 인스타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걸 다 이미지로 올리잖아요. 이 외적인 것이 더 중요시되는 모습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영화를 보면 악한 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예, 이 소비주의가 전 세계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계관입니다. 아까 한국인에게 가장 강력한 세계관은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여기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건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이게 우리 피부 속 깊숙이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소비주의의 하나의 명제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느냐? 소비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외롭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보시죠? 그죠? 외롭고 우울할 때 기도하시죠? 그리고 지인들하고 만나서 서로 마음 나누고 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시죠? 온라인이라도 줌이라도 그죠? 그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교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하고 하고 마음이 허전하다. 그러면 바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을 때가 있어요. 뭐합니까? 무료하다. 목적도 없이 스마트폰을 계속 켭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행동이 이거죠. 많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세계관을 강의를 들어서 바뀌는 것보다도요. 세계관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반대로도 가능해요.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가지느냐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많은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행동이 일종의 훈련이에요. 훈련. 뭘 위한 현란한 손놀림입니까? 뭘 위한 손가락 움직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 다 뭐예요? 나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 요즘은 TV를 별로 안 보시겠지만 다 스마트폰을 보니까 뭐 쇼핑 TV 있잖아요. 쇼핑 TV, 홈쇼핑 TV 이런 거 보면 여러분 TV 채널들 돌리다가 쇼핑 TV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전략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멈추고 나도 모르게 봅니다. 왜요? 더 재밌어요. 어떨 때는 쇼핑 TV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멘트를 정말 멋지게 날리죠. 고객님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제 여름 되면. 내가 더운 줄 어떻게 알고. 예, 그래서 딱 멈춥니다. 뭘 물건을 팔아 이거 사면 시원해진대요. 그러면 솔깃해지죠.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는데 솔깃해집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뭐예요? 가격을 보니까 비싸서 주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또 마음을 알고 뭐예요? 많이 비싸죠? 오늘만 특별히 50%뭐 이런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이건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또 손이 이게 움직임이 없어 결단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이제 시계 소리 나고 째깍째깍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네, 당첨 뭐 이렇게 뭐 또 상도 주고 이러면 이제 밤 12시에 여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그 다음날 택배 아저씨 옵니다. 그죠? 바로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자를 받아서 뜯어서 쓰면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근데 그 뜯지 않은 상자를 창고에 딱 보관하는데 뜯지 않은 상자가 12개 이상이다. 100% 소비주의입니다. 100% 소비주의. 그러니까 허한 마음을
한 클릭 두 클릭 이 손가락 놀림으로 채우는 마음. 이걸 언제 합니까? 특별한 날 하루만 합니까? 일주일 내내 하죠. 이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건. 요즘은 이건 못하네. 내가 가고 싶은 건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나마 조금 절제가 되지만은 이게 자꾸 길들여져. 뭐가 길들여져요? 혹시 뭐 상품에선 뭐 남북 통일의 염원, 환경 보호 뭐 이런 거 하나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뭘 위한 거예요? 다 나의 뭘 자극해? 호소합니까? 욕망에 대한 호소죠. 욕망. 이렇게 일주일 동안 특히 이 코로나 가운데 또 더 신앙적인 교제도 없는 가운데 온 가족이 이 미디어에 빠져서 이 자극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면 이 허한 마음을 자꾸 물건으로 내가 더 허하다 그러면 명품으로 달려려고 하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더 허해지니까 더 센 명품을 찾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게 아니고 love yourself 이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love God.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이러면은 느낌이 올까요? 이미 주파수가 달려져 있는데.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 어른들이 이 느낌 알 거야. 뭐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더 중요한 건 세계관이 자라는 중입니다. 발달 단계로 평생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교육은 하지만 가르치지만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조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세 번째 다른 세대의 특징. 그래서 이게 이어진다고 봐요. 저는. 공부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너무 지쳐 있어요. 인생의 방향도 못 잡고 너무 괴로워요. 의미도 없어요. 두 번째, 미디어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제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요. 계속 스마트폰에 빠집니다. 아이들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교회를 떠난 아이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건 몸이 떠난다는 건데 여러분 이 작업이 있습니다. 전제가 뭔가 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지만 엄마 아빠의 그 강건함으로 관건으로 인해서 그냥 몸만 앉아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교회도 안 가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일학교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럼 온라인에 앉아 있는다고 막 갑자기 믿음이 더 뜨거워지겠습니까? 예, 더 악순환, 더 악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교단별로 아이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의 영향력을 보는데 저는 교회의 영향력도 못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더 교회 교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정조준된 교육, 세계관 교육이 반드시 교회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실제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거 다음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침체된 상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관이 전달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교육은 거의 없고요. 신앙 교육은 있으나 우리가 말씀은 계속 가르쳐요. 삶으로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거의 없죠. 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애들이 다른 세계관을 배웁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향주의, 개인적인 기복신앙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관이 된다면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초반하고 이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데요. 자, 제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계관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로 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고요.
첫 번째,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 공부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미디어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교회를 떠난 아이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다른 세대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이 세 가지 환경에서 또 세계관적인 영향력이 다른 세계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이 세 가지 이야기,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는 분들 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대부분 손 드셨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무겁죠? 네, 동의되시면 무거우실 텐데요. 네. 안타까우실 텐데요. 그죠? 좀 더 세면 어찌할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죠? 저는 우리 지금 부모와 교사들이요. 어떤 마음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봐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못 느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도 열심이고 세상은 더 열심이고 요즘 이야기하는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그런 문제에 고민 사로잡혀서 우리도 자꾸 신앙이 지금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애들을 성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내 영성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지 보입니다. 아이들의 상황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육의 원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다음 세대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희한해요. 그냥 좀 더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앞가림 하기 힘든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여러분 자녀들과 제자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부터예요. 우리부터.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가 정말 기회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진단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우리도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부족한 부모가 부족한 자녀들을 교육함으로써 부족한 선생이 부족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제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어른들이 바뀌어야지 아이들이 바뀌는데 이것은 전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바로 프로젝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 이거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 교육만 열심히 하고 멋진 프로그램 도입하고 적용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조가 바뀌어야 돼.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책임지는 어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성찰하는 거.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거.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초반 강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진단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후반부 강의를 브레이크다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왜 기독교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현대판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교육적인 현실이 어떠한가를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라면 이러한 진단은 바로 이제 대안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앞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런 방향들, 특히 교육의 방향들을 좀 제시하면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팁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사막이 있어요. 메마른 사막.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민물처럼 물이 탁 이렇게 그 사막을 적시면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에 큰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고 그 생명이 살지 않는 그곳에 울창한 숲이 되니 산새들도 또 오고 짐승도 오고 겨울에 물이 흐르고 또 사람들도 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이게 바로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과 같은 존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과 같은 존재.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준비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또 후반부 이 강의에 공감이 되시고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강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또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결단한 그 부모들과 교사들이 많아지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느냐 이게 새로운 교육의 변화의 출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방향을 좀 들어보시고 정말 나와 내 집은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이 335 계속 연결하셔서 네트워크 한 마음을 이루고 네트워크 하셔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제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한 방으로 끝나는 거 뭔가 특별 프로그램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 나오면 그것 도입하면 다 바뀐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본질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육 내용을 도입하고 방법론을 찾는 건 유익하지만 본질적인 교육은 바로 이 철학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방법 몇 개 도입해서 변화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게 가능한 게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사역자들과 함께 교사들과 부모들과 함께 얼마나 한 마음을 가지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육을 말하면 철학이라 부르죠. 교육 철학. 사실은 교육 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회복돼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세 가지 방향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 네. 아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대안은 뭐예요? 아이들이 그럼 대안이 뭐냐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공부 안 하면 되죠. 근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 그죠? 요즘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 계속 공부해야지 이 서바이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직업이 보통 20개, 30개 사이의 직업을 계속 바꿔야지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또 오래 사니까 공부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공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해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들 요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 그 잘 팔리는 곳에 전시가 된 게 많습니다. 그냥 직접 당장 사진을 마시고 몇 권을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으실 겁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라는 책이에요. 내용들이. 그리고 그 띠지 같은데 표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적어도 좋은 책들도 많은데요. 제가 그 책들 표함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부분 그 표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표지에 SAT 만점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뭐 이런 거요. 뭐 스카이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밑에 보면 SAT 만점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결국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과정은 별로, 물론 그 책 내용에는 과정도 이야기하지만 그 책의 의도가 교묘한데 그 책들이 결국 결과가 줘야지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책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했다. 띠지에 어느 지방대에 공부했던 학생이 이렇게 책을 썼다. 이러면 그 책이 팔릴까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결과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뭔가? 요거를 이제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세계관 학교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저는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 부르는데 이 엄마 선생님들 아이디가 참 많아요. 요즘 또 분위기가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 길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니셜만 따서 하영공 이름입니다. 하영공. 그래서 어떤 문화 같은 게 형성되는데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잘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하영공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연습 삼아 시작. 하영공. 네, 우리 샬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영공의 느낌을 좀 알죠? 느낌 알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제자들은 주로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왼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 같아요? 책만 써놓으면 네, 왼쪽이 좀 많겠죠? 네, 지금 애들이 공부에 지쳐 있으니까 네, 오른쪽처럼 되면 너무 좋겠죠? 네, 저는 하영공을 하면 오른쪽처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네,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산만해서 공부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영공의 뜻은 뭐냐? 이 교육의 본질이 뭐냐? 볼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인간, 우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대상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똑같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지식의 목적이 일반 우리 교육은 어디에 있어요? 왜 애들 대학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합니까? 공부가 뭐가 돼요? 힘이 되죠. 뭐예요?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인정을 명예가 되잖아요. 돈이 힘으로 가는 게 세상적인 방향의 공부라면 하영공은 뭐냐? 공부를 열심히 똑같이 하는데 지식이 열심히 또 공부해서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 목적은 그 지식이 돈으로 가고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 뭐가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이웃을 공부하면 이웃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할까요? 학교에서? 공부하죠.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회학, 윤리학 이런 게 다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공부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내가 경쟁사회에서 이겨서 내가 거기서 딛고 일어서 성공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런 인간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사람들도 이해하는 것이 더 쌓여갈수록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자,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합니까? 우주에 공부하죠. 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다 이게 공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는 뭐가 열매 맺어야 돼요? 바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의 열매는 성공이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가 버려야 돼. 그렇지만 너무나 강력한 세계관의 영향력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어쩌면 이 현실에 이 구조적으로 이미 꽉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장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고 또 이 강의를 두고 갑자기 여러분 막 아우 이제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기독교 학교 가든지 홈스쿨 하든지 해야 되겠다. 갑자기 결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가운데도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방향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살벌한 이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서 하나씩 지식이 사랑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더불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공부 잘한 분들, 하영공 한 분들의 샘플입니다. 혹시 친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인물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자, 이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원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천문학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마다 별 연구를, 이제 별 볼림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천문학자가 자기 보고 목사래요. 근데 무슨 목사냐? 저는 별들의 목사입니다. 저는 밤마다 나의 성도들인 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별을 연구할수록 누가 떠오릅니까? 아까 세속적 인본주의 링크를 끊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순간, 별을 연구하고 별의 오묘한 질서를 발견하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별을 연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격,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자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네요, 이 사람은. 자, 가운데 사람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배워서 남주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 에피소드 있지만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경성의전만 의대만 합격해 시켜주신다면 평생 가난한 이웃을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한 번은 아픈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픈 이유가 못 먹어서 아파요. 왜 못 먹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어서. 처방전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살 돈을 내주시오.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의술로 사랑을 전한 사람.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그냥 사랑하고 봉사하는 정도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뭐 때문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1,000원을 내기는 힘들어도 매달 50원을 낼 수 있지 않나. 가난한 자들도.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회비를 걷어서 아플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이 뭐예요 이게? 의료보험입니다. 이름하여 청십자 의료보험.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좋은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미국 살면 무섭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의료보험의 원조가 청십자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독교 정신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국가가 가져가서 만든 게 의료보험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통해서 더 구조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 안 하면 혼내세요. 혼내야 됩니다. 왜 공부 안 해? 이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좋은 데 가겠어? 이건 아니에요. 이제 똑같이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멋진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이웃들을 섬기게 할 텐데 네가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너에게 맡긴 이웃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거룩하게 잔소리하는 분 있을까요?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이유죠. 세 번째,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땅콩 박사인데요. 이분의 멋진 고백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고 성경 속에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땅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땅콩으로 그래서 100가지 이상의 식용품, 땅콩, 버터, 치즈, 우유, 고기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발명한 사람이고요. 땅콩을 우리는 땅콩 하면 신신분이 땅콩으로 끝나는데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드러낸 사람. 그 가능성은 누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콩 안에 그런 가능성 심어주셨죠.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 이 사람이죠. 200가지 이상의 실용품, 타일, 벽지, 오일을 만든 사람. 땅콩으로만요. 이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그렇게 그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루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그건 네가 질문하기엔 너무 큰 질문이야. 좁혀라. 두 번째 질문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그것도 큰 질문 좁혀라. 세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 땅콩 왜 만드셨어요? 옳지. 그게 네 인생에서 해야 될 질문이야. 너는 당장 땅콩 한 주먹 들고 가서 실험실 가서 열심히 연구하거라. 결국 땅콩의 이런 가능성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흑인이죠.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 얼마 뒤에 해방된 후에 그 태어나고 영향받은 사람인데 그 시점에서 가난한 이웃인 흑인들에게 이 땅콩을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흑인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결정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간 하나님 말고요. 사람으로서는 이 땅콩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없겠죠. 이걸 통해서 이 지식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을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 결국 바로 세상을 돌보는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향을 먼저 심어주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 이게 우리의 공부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지식이 사랑의 힘이 된다는 걸 꼭 알려주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교육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결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똑같은 아이 없죠. 독특하게 지으셨죠.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건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틀이 아니라 결입니다. 결. 근데 우리가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 시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취업 공부하고 이거는 뭐예요? 국가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틀대로 딱 규격화되는 그러니까 스펙까지 만들고 쌓고 하면 틀입니다. 틀대로 붕어빵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은. 근데 이제 붕어빵 찍어내는 교육으로는 미래 교육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미래는 자기의 결대로 자기의 관심과 재능으로 준비되는 아이들, 대학보다 어쩌면 자기의 길을 먼저 찾는 애들이 미래에 성공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게 맞는 말인 게 하나님은 우리 애들을 다 독특하게 지었어요. 그럼 마루바닥 닦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닦다 보면 그 결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틀로 보고 야 지금 이때는 이거 공부해놔야 돼. 너 10년 뒤에 이게 뜰 거야. 이거 준비해. 너 공무원이 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틀로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열정을 심어주는 동시에 가치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게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 주신 결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다. 이걸 빨리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이것이 앞으로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에 힘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깨워야 되는데 특히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도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소개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거든 간에 아까 뭐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만들어진 것과 만든 분이 끊어진 이 링크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는데 이걸 자꾸 연결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어떤 문제든 간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회복하실까? 예를 들면 그 지구과학이나 이런 시간에 물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치죠. 물에 대해서 단원이 물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면 물에 대해서 뭐 H2O도 배우고 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물의 역할들. 그를 통해서 공부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지식이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왜 만드셨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 너무 많죠. 예, 물은 필수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물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지구에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고 유지하시는 장치죠, 물은. 근데 불순종해서 이 물에 오염이 되고 태평양에 16배, 우리나라 16배만한 플라스틱 섬이 떠다니고 이 인간의 불순종과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로 이 질문을 만들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생각이 정리되면 어떻게 살지 또 어떤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계속 질문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내면화되도록 하는 이를 통해서 하영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위한 훈련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먹거리, 아이들 실제로 음식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사용법을 알려주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교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하면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이 부분처럼 주일날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하는 거. 이게 공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이게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고 기독교적인 또 신앙적인 교육 철학을 분명히 정립해야 되겠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는 결단.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육을 지향하겠습니다라는 공동체적인 방향과 결단이 필요한 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 깨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자는 거예요. 생각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미래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죠. 창의성, 소통, 인성이에요. 이것을 이제 미래 교육과 관해서 4C라고 이야기한다. 4C. 예, 이니셜 따서요. 뭔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creativity, 창의성, communication, 소통, collaboration, 협력. 이 네 가지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다.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하는 교육가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면서 정리하는 게 이 4C거든요. 결국 미래에 필요한 건 두 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과 인성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가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똑똑하면서 사람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미래의 인재다라는 거예요. 이 미래 사회에 이 변화무쌍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인재 조건인데,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키우는 분들, 이 어디 학원 보내면 이게 가능할까요?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딜까요? 저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어쩌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동기가 있고요. 헌신과 섬김이 있고요. 또 최고의 지혜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런 섬김을 어른들을 통해서 받다 보면 인성이 자랄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미래 사회가 주장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환경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연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가능하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생활을 가이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디어 생활. 그냥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요 4가지 원칙으로 한번 미디어 생활을 지도하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우리 부부끼리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부부 회의도 마시고, 아니면 이걸 들으시고 아이들하고 오늘 또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 이건 생활 지침으로, 미디어 생활 지침으로 한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단절입니다. 단절. 자, 요 피라미드 구조를 기억하세요. 밑에가 잘 돼야지 위가 잘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절. 끊어야 됩니다. 뭘 끊을까요? 애들에게 해로운 건 다 끊으셔야 돼요. 부모님 생각할 때.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도 거칠 수가 없고 바로 들어옵니다. 미국적인 수준으로 그 넷플릭스 만든 사람 수준으로는 이게 18세 미만인데 15세인데요. 15세의 관람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18세 이상 어른들 컨텐츠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일단 성적인 부분, 폭력적인 부분, 심지어 요즘은 굉장히 그 영적인 이 컨텐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식품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않듯이 불량 미디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끊어야 된다는 걸 끊어야 된다. 그리고 끊으면 또 뭐예요? 소중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여기 TV 보면서 멍하는 요 가족들이 TV를 끊자마자 서로 얼굴을 보는 장면인데, 그죠? 끊어야 될 이유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스마트폰 한다고 뭐 사탄에 하인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좋지만은 너무 빠져들게 하니까 중요한 걸 자꾸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빠짐도 모르고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는 게 필요합니다. 끊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을 인식하고 소중한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단절에 대한 거, 뭘 단절할까 한번 엄마 아빠도 단절할 거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아마 지금 미디어 사용 시간의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 시간을 미디어를 보내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명령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애들이 요때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빠져나가요. 애들이 규칙에서. 그래서 막 그런 게 막 싸웁니다. 막 이렇게 막 경우의 수를 막 자꾸 따져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미디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활동을 하자. 그게 뭐예요? 그걸 대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야외에 데려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더불어 함께,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 영화를 하나 선정해서 영화 같이 분위기 내서 보고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기.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 좋은 대체 활동이 되겠죠. 아빠, 엄마의 취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요즘 캠핑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캠핑 가는 그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 오면서도 스마트폰, 캠핑 그 좋은 데 가서 공기 안 마시고 좋은 거 활동 안 하고 거기서도 스마트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분리시킨다면 캠핑도 좋은 대체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위한 좋은 제안은 그 미디어 사용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끼리 더 친해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자, 분별이란 건 여러분 세상 문화가 다 악하다고 다 버리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쓸 수 없겠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피 내려 드시는 것처럼 요 그림 종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건 어떤 문화든 어떤 컨텐츠든 어떤 영화든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잘못된 건 버리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필터링입니다. 이걸 필터링을 다른 말로 분별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필터링이 중요합니다. 필터링. 요게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왜? 애들은 우리보다 더 이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이 사이버 공간에 푹 빠져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메타버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가상 공간이 더 현실적으로 되면서 더 푹 빠져들 거예요. 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네, 뭐 또 이걸 보는 순간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은 이게 곰인형처럼 귀여운 인형처럼 생겼지만 이제 도토리 나무 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딱 알면 야 이거 보지 마 이래 되는데 이제 그러면 볼 게 없어요. 문화가요. 문화가 다 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게 섞여 있죠.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누릴 건 누리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 필터링인데 요걸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 영화를 보고 끝내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질문을.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요거는 토토로는 이제 자연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겠죠. 이 영화에서 말한 신은 어떤 신일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영화가 말한 신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세계관 공부를 위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힘드시면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영화 보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요. 별이 5개. 오늘 별 5개 중에 몇 개 주고 싶어? 이러면 애들이 영화 어땠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좋았어, 재밌었어, 뭐 이렇게 끝나는데 별 5개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별 4개, 어떤 애는 3개 반.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영화를 보고 아빠는 4개 반, 엄마는 4개, 아이는 3개. 이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 그래서 그 이유만 이야기 나눠도 영화 보고 대화하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접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최고의 분별력 훈련이다. 영화 보고 대화하기, 책 보고 대화하기, 어떤 경험을 갖고 대화하기. 결국 대화가 최고의 생각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창조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근 여기 스마트폰 바꿨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그 영화 수준이에요.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여러분 사진첩에 가면 사진 공간 가면은 똑같은 사진이 다 없죠. 다 다르죠. 국민 다 모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사진사다는 거예요. 사진작가.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요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뭡니까? 미디어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준다면 거꾸로 우리의 생각을 미디어 컨텐츠로 만들어서 UCC에 올린다면 더 나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의 그 창의적인 사고와 순수한 생각을 그 영상으로 미디어 컨텐츠로 만들어내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수십만 회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녀와 제자는 문화사역자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분이 이 강의할 때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활용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이 미디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 사실 이런 부분은 더 전문적인 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겠죠. 가이드 교육이.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작업을 합니다.
주변에 가서 낯선 것들, 익숙한 것 중에서 낯선 것들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미션을 주니까 애들이 이런 걸 찍어 옵니다.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개미래요, 개미. 개미가 보여요? 네, 오토바이를 찍었는데 개미가 보이는데 이런 게 창의적 사고 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는 버릴 게 아니라 어쩌면 역으로 이용하면 분별력과 창조, 이런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또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 이걸 안 찍고 왔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코끼리 보이세요? 코끼리? 안경 낀 코끼리. 보이세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상가 건물인데. 이거는 거미입니다, 거미. 버려진 우산사를 찍은 거예요. 거의 작품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더 키울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만나서 더 영상으로 유시까지 만들 수 있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우리가 분별력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성경을 너무 쪼개서 교리처럼이나 아니면 쪼개서 파편적으로 먹이지 말고,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판타지 소설보다 어쩌면 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푹 빠질 수 있어요, 이야기로 전달하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성경을 이야기로 먹이고 대화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요책, 책 제목도 이야기 성경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두신 분들,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 두신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쓴 책이에요.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미 세계관적인 설명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오디오북이 공개되어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건요. 성경을 이야기로 먹이자는 거예요. 이야기로. 풀 이야기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쭉 전반적으로 읽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뭐예요? 나의 역할,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는 거,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생각을 키우는 거, 어떤 이야기를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을 통한 이야기, 결국 고전이라고 부르죠. 고전, 인문학 고전, 특히 문학 고전 같은 것들을 많이 읽히시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7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진 이 7권의 이야기를 잘 먹이면 이 안에서 엄청난 보물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고요.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한번 이 나니아를 같이 읽고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접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접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별력이 더 키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세계관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럼 내가 적용할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더 이야기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요 사역을 하면서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고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책들을 앞으로 아이들이 좀 접하고 이것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가이드할 수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교육,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학 교육,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번째 방향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 이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의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 섬긴 거 그걸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냐. 자, 이 제자 훈련의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모든 애들이 먼저 뭐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이게 첫 단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릴레이션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릴리전, 신앙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이라 하면 뭐예요? 이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제자 훈련에 미디어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용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돈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에 실제적인 가이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다른 세계관이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R1, R2, 릴레이션십과 릴리전에 머물고 리얼 라이프로 연결되지 않는 제자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일상생활에는 다른 기준, 다른 세계관이 영향을 주고 그걸 끝나지 않고 이제 스물스물 들어와서 신앙에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 하나님 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일들이 트로이 모마처럼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교회 교육의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온전한 그림이다. 교사라면 사역자라면 이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라는 걸 동의하고 요 큰 그림 가운데 다시 제자 교육의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제자 훈련,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훈련뿐만 아니라 그 신앙 훈련이 삶으로 살아내도록까지 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면 삶 따로 신앙 따로 되고 삶 속에서 들어온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제자답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힘썼는데 여기서 머문 결과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수고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멈춰버림으로써 삶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흘러온다.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른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했지만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 교육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거의 틀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게 우리를 신앙 따로 삶 따로로 분리된 삶을 살게 하고요. 주일 외에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고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심지어 정치로 말하면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관인데 그걸 들고 와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모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에게 필요한 모범은요. 모범이 제일 좋은 교육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른들이 모범이 아니라요. 신앙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어른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이 먼저 이러한 신앙과 삶의 연결,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제안 드리는 건 기독교 세계관 교육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신앙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 또 공부하는 법, 관계 맺는 법, 미디어 생활하는 법,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함으로써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힘써주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CTC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 교육 연구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이 책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싱킹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고요. 이 생각이 뭐예요, 성품이 뭐예요, 미디어가 뭐예요는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입니다. 이미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을 실제로 오늘 강의를 듣고요, 어떻게 라는 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자,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키우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지금 북미주나 유럽은 이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신앙을 버린 애들이. 다음 세대가 끊기고 있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다 떠나는 게 아니라 10명은 남더라는 거예요, 소수가.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신실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이 얘들은 왜 떠나지 않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자, 신실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아이들의 비결, 전제 조건. 첫 번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이때 멘토는 여러분 강조하면 신앙 훈련만 시킨 멘토가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내도록까지 가이드했던 실천을 지향하는 멘토였다는 거죠. 모범을 먼저 보이는 멘토가 있었다. 자, 두 번째, 공동체가 있었다. 이때 공동체는 재밌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또래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세 번째로는 신앙 훈련을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는 이런 세계관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볼 때 교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건을 구비시키려면 누가 교사가 되면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누가 멘토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삶으로까지 가이드 하려면 누구가 필요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멘토가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애들은 잘 키우고 싶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렇게 살면 아이들 교육하면 괜찮다 이런 부모나 사역자가 계시면 그 집 보내면 됩니다. 그 집에 살게 하면 돼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웃으지 않으시네. 네.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공동체, 이런 공동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함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공동체. 이건 만드는 비법, 비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이런 공동체 만들면 됩니다. 부모들이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교육하겠다. 오늘 세 가지 교육 방향으로 한번 교육시켜보자. 이미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노라 하는 부모 공동체, 동일한 교육 철학과 방향으로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함께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교육과 이어서 세계관 교육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요, 같이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21세기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부모가 주도하고 공동체가 지원하는 교육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교회와 연대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과 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책임은 목사님한테 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교사에게 지면 안 돼요. 부모가 주도하되 부모와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좁혀서 교육 공동체를 만드셔서 연대하시고 그 연대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교회라는 바운드리에서 이 방향을 가지고 또 사역자들이 돕고 교사들이 도울 수 있다면 현실 가능하다. 이런 교육의 모델이 지금 필요합니다.
방법론이 명사가 아니라 바로 구조적인 변화, 교육 철학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필요한데 결국 부모가 주도하고 공동체가 지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제 결론이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